오늘 쇼펜하우어 4주차, 총 45주차.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제를 해보겠습니다. 40페이지에 늙음의 덧없음이라는 꼭지입니다. 나이가 들고부터는 무엇을 봐도 예전처럼 흥미가 일어나지 않는다. 어느새 내 안에 열정이 사라졌다. 뭔가를 생각해도 끝에 다다르지 못하고 중도에 사라진다. 여러 가지 희망과 상상들도 덧없이 사라지기 일쑤다. 포기는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 헤매는 사랑스러운 단어가 되었다. 네. 왜 늙으면 이렇게 덧없고 열정이 사라질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었고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에너지가 부족해서, 그럼 왜 신은 인간에게 육체적 소멸을 명령했을까요? 뭐, 예수님, 뭐, 하나님이든, 불교에서는 뭐, 비로자나 불이든, 왜 육체적 소멸을 명령했을까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면 세상은 아마 다양하게 변하지 못하겠죠. 개인적으로 신이 우주를 창조한 이유를 저는 각 개인의 삶을 다양하게 펼쳐라라는 신의 명령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멸을 명령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0에서 41페이지, 세월은 점점 더 힘이 솟는 듯하다. 내가 의미를 찾기도 전에 벌써 저만치 달아나서는 나의 손이 닿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내 앞으로 달려가는 세월을 보고 있으면 걸음을 떼기도 전에 지쳐버린다. 세월이 나의 속도에 맞춰줄 리가 없음을 알고 있기에 시작도 하기 전에 지루함을 느낀다. 세월을 은유적으로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멋있게 느껴졌고요. 니체도 뭐 이런 세월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었죠. 존재의 영원한 모래시계는 계속해서 뒤집힌다, 뭐 이런 식으로.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에 신에게 평생을 기이하겠다던 사제들의 결심도 유혹과 물질에 하잘것없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구원에 대한 갈망조차 인간을 잡아두지 못하는데 세상만사 그 무엇이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지 또 한 번 비웃음만 나온다. 뭐 이런 문장인데 뭐, 뭐 승려나 목사나 주변에 우주의 경애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유혹과 물질에 쓰러지는 뉴스들이 참 많죠. 왜 그럴까, 뭐 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유혹들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탐진치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러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목사나 승려들 중에 좀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2페이지에 진지하게 마주하고도 상처받지 않을 희망이 존재할 수 있을까? 세상은 그저 먼지 쌓인 침대와 같아서 인생은 눕기를 바라고 잠들기를 바라고 영원히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소원도 없다. 사람을 자살로 이끄는 절망도 따지고 보면 찰나에 주어진 통증 같은 것이다. 뭐 이런 문장은 뭐 인사이트가 있죠. 진지하게 마주하고도 상처받지 않을 희망이 존재할 수 있을까? 뭐 질문도 아니지만 질문이잖아요. 제가 볼 때 그럴 수 없죠. 진지해지면 우리는 상처받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게 빨간색 문자, 인생은 눕기를 바라고 잠들기를 바라고 영원히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쇼펜하우어를 염세주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뭐 니체에서도 배웠듯이 이건 실레노스가 한 말이죠. 인생의 첫 번째 행복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행복은 태어났다 빨리 죽는 것. 뭐 이런 얘기를 쇼펜하우어도 뭐 저번 시간에도 또 언급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뭐 청한 얘기도 아니고. 예. 42페이지에 절망은 우리에게 죽음을 보여준 적이 없다. 끈을 둥글게 말아 목에 걸라고 등을 떠민 적도, 낭떠러지에 올라 뛰어내리라고 가르친 적도 없다. 절망은 우리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는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분별 있는 인간. 그래서 상처받는 인간의 침시를 정중하게 놓고 했을 뿐이다. 다만 질에 겁먹은 우리가 절망을 죽음과 혼동하여 좌절하고 포기했다. 네. 절망이 죽음이 아니다라는 얘기. 우리는 죽음과 동격하면서 혼동하고 있죠. 뭐 엄청난 절망이 오면 스스로 삶을 포기하잖아요. 네. 니체는 일단 절망은 우리에게 죽음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인간들이 그렇게 혼동해서 절망을 죽음으로 그냥 대치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3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망의 속삭임에 빠져 인내하고 노력했던가. 절망은 희망보다 솔직하다. 그는 우리에게 한 번 준 것을 다시 찾아가지는 않는다. 인간은 절, 인간은 세계 외의 절대적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을 창조한 절대자를 의지하려고 한다. 이것은 욕망에서 비롯한 환상이다. 음, 뭐 절망을 피하고 싶어 절대자를 의지하죠, 우리가. 그래서 종교가 생겨났잖아요. 이건 인간의 기본적 욕망이고,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절대자의 의지만 하지 말고 절대자에 대해 맹목적 믿음이 아닌 이해하고 공부하고 파고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아까 말했던 허술한 성녀나 허술한 목사들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분들이 되게 허술한 게 많죠. 그래서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있잖아. 13에서 44페이지에 그리움은 욕망의 절정으로 인간의 망상은 때로 체험하지 못한 미지에 구애받을 때가 있다. 네. 인간의 망상은 우리 생각, 체험하지 못하면 더욱 광폭하게 증대합니다. 확장되죠. 어떤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 두려움을 맞닥뜨리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게 우리 인간의 망상이죠. 생각의 힘이죠.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는데 현실로 맞닥뜨리지 못하고 시간이 계속 지나면 그 두려움은 실체보다 더욱 커진다는, 1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0, 300이 된다는. 결국 되도록 빨리 체험해서 그 망상의 실체, 두려움의 망상의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증폭하는 망상에 대처하는 최고의 방법. 그래서 빨리 봐야 된다는 거죠. 네. 14페이지에 천국이 있고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 입성한다면 그들은 수년 내에 새로운 천국의 조성을 위해 신께 기도드릴 것이다. 네. 뭐 인간의 그 속성을 그대로 잘 표현을 했는데 뭐 또 기독교 그런 분들은 또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죠. 제가 볼 때 천국에서 하는 일은 뭘까 이런 질문을 어디서 봤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얘기를 했죠. 천국을 가면 현자들을 만나 토론하고 대화하고 공부하는 곳이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습관이 들지 않으면 아마 천국은 아마 지루한 곳이 될 거라는. 뭐 매일 천도복숭아 먹고 매일 자고 이런 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인간은 만족하지 않은 존재기에, 만족 못하는 존재기에 인간은 새로운 천국을 조성하기 위해 기도할 거라는 거에 동의합니다, 저도. 이 쇼펜하우어의 얘기. 44페이지에 삶의 기쁨은 언제나 과거 또는 미래에만 존재한다. 오늘의 내가 손댈 수 없는 곳에만 기쁨이 넘친다. 슬픔이든 기쁨이든 현재라는 곳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슬픔이든 기쁨이라는 감정이 현재라는 곳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과거와 미래에만 머물죠. 그래서 현자들이 늘 깨어 있어라. 현재를 살라. 라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네. 45페이지에 몰락의 징조를 깨닫기 시작하는 노인이 되어서야 도덕을 이해하고 자신의 죽음이 가장 성스러운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 뭐 노인이 된다고 도덕을 알고 죽음이 가치 있다는 걸 안다? 네.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현명해지지 않는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하튼 공부를 하려면 세월이 필요하죠. 세월이 녹아져야 되잖아요. 노인이 되어야만 지혜가 생기는 것 또한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가 시간적인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16페이지에 인생에서 죽음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 라는 꼭지입니다. 죽음은 그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쭉 나오는데 좀 생각하는 얘기죠, 이게. 죽음은 그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이루어진다.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서 태어남과 죽음, 뭐 저는 영성을 공부하고 뭐 이런 영혼의 순환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남과 죽음과 같은 자기 삶의 큰 움직임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게 거의 제가 볼 때 이거 정설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순환하면서 생긴 원인으로 이번 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죽음도. 네. 여하튼 이까지 읽고 제가 쇼펜하우어를 뭐 약간 전체적인 소감이 떠올라서 이때 좀 노트를 해놓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쇼펜하우어 책을 읽으면 어려운 게 진리의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일이다 이렇게 좀 느꼈어요. 제가. 이분의 이야기가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이분은 분명히 니체하고 다르게 절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니체는 절대계를 이야기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은 되게 수준 좀 낮은 건데 이분 높은데 근데 좀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일이다라는 제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47페이지에 행복은 희망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상실 없이는 기쁨이 없고 절망 없이는 진리에 대한 감지도 없다. 고통과 쾌락은 서로 꼬리를 물고 있는 두 마리 뱀의 형상이다. 한쪽의 고통으로 다른 쪽의 고통이 시작되고 고통이 더해질수록 서로의 꼬리를 무는 힘도 강해진다. 삶과 죽음도 그와 같아서 삶에 더없이 집착하는 자에게 죽음은 더 빨리 찾아오고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는 자에게 삶은 더욱 긴 시간을 펼쳐놓는다. 맞죠? 네. 집착하면 네, 삶이 되게 또 짧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도 또 죽음은 또 삶이 또 길잖아요. 네. 결국 삶에 집착하지 말고 죽음도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18페이지에 우리는 항상 죽음을 떠올려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삶이 허락된 이유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죽기 위해 태어난 자들이다. 뭐 메멘토 모리도 생각이 나고. 네. 48페이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죽음의 준비는 오직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답을 내놓으셨어요. 더 나은 삶 말고 뭐 다른 게 또 없죠. 제가 봐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데 뭘 뭐 매일 뭐 비타민을 먹는 게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이분이 말한 거에 조금 더 추가하면 더 나은 삶이라는 게 그냥 우리 현 시대에서 말하면 뭐 더 돈 잘 벌고 더 명예롭고 더 권력을 얻고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추가하면 이타적 선한 삶이라야 할 거라는 뭐 현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네, 그래서 영혼이 다른 육체의 옷을 입을 때 선한 갑옷을 받는다는 결국. 그래서 이 말이 조금 더 들어가면 조금 더 명료해질 것 같아. 이 타적 선한 삶, 이런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48에서 49페이지. 네. 동물, 그리고 동물로서의 인간이 저지르는 활동은 어떤 식으로든 고통을 동반한다. 그 병적인 감각에 익숙해지면서 타자에게로 고통의 확대를 시도한다. 자신의 병적인 감각을 제거 혹은 축소시키기 위해 고통의 전반적인 확대를 계획하는 것이다.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선별하고 시도하는 모든 활동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고통뿐 아니라 타인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죽음의 감각을 일깨우는 필요 조건이 되곤 한다. 인간은 고통에 의해서 비로소 완성되는 존재다. 고통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걸어가야 할 필수 과정이다.
그 끝에는 죽음이 있고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완성하는 강력한 본성인 것이다. 네. 인간에게 고통은 본성이고 이것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발견되고 발전해 나가는 거죠. 이게 없다면 네,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런 뭔가 행위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했던 천국이라는 존재에서도 이 문장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다며 고통이. 그럼 뭘 하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이제 기독교에 좀 문제가 좀 있는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